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징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을 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자 또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에 맞지 않던 그 풍요의 상징,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정말 그들이 우상 삼았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풍요의 상징으로 삼고 풍요의 절대적인 수단으로 그 나일강을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선물해 주신 모든 풍요와 축복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부터요, 사실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재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개구리 재앙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신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는 신이었고요. 또 물고기의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을 그렇게 피로 변하게 하실 때도 역시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있습니다.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 자체의 수호신입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제 지하세계의 신이면서 나일강에 피를 공급해주는 신. 지금 말씀드린 크놈, 하피, 오시리스 다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개구리 신입니다. 근데 개구리 신은 왜 섬겼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개구리 신을 섬겼을까?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은 정말 끝도 없이 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분수대에서 계속 개구리가 여름철에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거 청소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 번은 그 분수 물을 다 빼고 청소한 적도 있고요. 정말 다산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풍요라든지 다산의 의미로 보고 이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한번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섬겼던 신이 바로 헤켓이라는 신입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개구리처럼 머리가 생겼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종이 나서 이가 생겨서 이로 말미암아 피부가 가려운 그 재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땅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헷이라고 하고 갭이라고 하는 땅의 신을 또 이집트가 섬겼어요.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가 온 이집트 땅을 덮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집트가 당연히 파리의 신도 섬겼어요. 우아티티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파리의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축이 다 이질에 걸려서 쓰러지는 그러한 재앙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는 암소의 신을 또 섬겼습니다. 독종, 몸에 독종이 나가지고 고생하고 종기가 나는 그러한 재앙도 뒤따랐습니다. 이집트에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토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의학적으로나 생명이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다라고 섬겼죠. 근데 그 토스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서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재앙과 관련된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 공기를 장악하고 어떤 대기를 붙드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암재앙 기억하시죠? 흑암재앙은 어떤 신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태양신과 연관이 있죠.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집트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죠.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지금 제가 8장 1절부터 4절만 읽었지만요. 이것은 그냥 이제 시작이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 그 우상들과 관련 짓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파리가 나오지? 왜 갑자기 독종이 나오고 왜 이가 나오고 그런 걸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사실 내가 피조한 세계이고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스려야 되고 너희 발 아래 두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높이고 그 형상들을 존귀한 인간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높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 8장 1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상을 우리가 두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의 일이다. 이집트에서 이런 다양한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된 세계 가운데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돈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쾌락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이렇게 폐지가 되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쫓아가는 것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울타리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이 세대의 많은 우상들이 범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화가 법으로 합법화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교육의 커리큘럼까지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상과 이데올로기와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을 눈앞에 두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런 우상들이 이 사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그런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주실까? 그 우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출애굽기 8장 25절, 28절,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장 25절부터 한번 보면요. 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포인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냥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혈단신으로 재물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까? 권력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유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파라오가 그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고자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여러 장면들을 볼 때 사탄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구별됨을 희석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구별됨을 하나님은 예배에서 원하십니까? 굳이 이집트에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굳이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파라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구별하여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구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과 영역들이 정말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공부가 바쁘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바쁘고 그러면 세상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내 있는 데서 예배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8장 25절 말씀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별된 이 공간, 이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것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드려,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구별하는 것까지는 또 어찌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의 기본이 갖춰지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죠. 나의 권세와 이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술의 영향력, 담배의 영향력, 그리고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육신의 열매들, 여러분, 광야라는 공간은 그런가 하면 어떤 공간입니까?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향력을 우리의 영혼과 몸에서 비워내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순수하게 임하여서 나를 붙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를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우상의 영향력과 이 파라오의 영향력, 여러분, 이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를 쉽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쭉 정리하면서 이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가만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시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대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종교의 우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과 쾌락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처리해 나가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 우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 그 처방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란 다름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우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그 전쟁의 본질, 그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질, 그것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계속하여 힘있게 세워져 가고, 또 이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아틀란타 땅 한복판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계속하여 올려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는, 정말 이 세대가 나아가는 그 우상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쾌락과 그 권력과 다양한 것들, 하나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고 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세상의 영향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되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치열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치열한 싸움에 넉넉히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공간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구별하여 드려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의 삶이요, 그저 딱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주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 모든 만물 속에 천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